이번 추석도 5일간의 긴 연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3,218만 명이 이동하게 될 거다. 이제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명절에 이렇게 이동하며 가족, 친지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해외로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귀성 인파에 한몫할 예정입니다. 대가족의 구조 안에서 살던 우리 한국이 갑자기 도시화되고 또 핵가족화되면서 나타나는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는 이 고속도로에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선 이 차량 행렬을 보면서 이게 어머니의 탯줄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한 글을 읽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돼서 자라고 태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그런 연결, 이것이 오늘 우리들 이렇게 명절에 이동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접속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세 가지 단어로 이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쁨, 다 바쁘죠. 또 부부간에도 결혼한 부부간에 함께 이제 맞벌이하고 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노인들도 시니어 일자리 나가셔가지고 다들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연락하면 없어요. 다 바쁘셔요.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 하면 외로움이에요. 바쁘고 또 나를 중심으로 사는데 외롭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의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접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친 마음이 쉼을 얻고 또 부모와 형제, 친척, 오랜 친구와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도요, 에너지가 충전돼야 됩니다. 다 사용만 하고 방전되면 몸이 지치고 나중에 병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또 우리 심령이 또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만나고 신앙 안에서 이 영혼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제, 나눔, 또 그것을 위한 만남,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충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은 누군가랑 더 접촉하고 싶은 더 강렬한 그런 마음이 본능이 그 안에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촉의 목적이 뭐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본능인 것이죠.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나도 그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갈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갈망할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Image of God. 영어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런데 이 스스로 사랑을 버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의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짜 만족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종종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사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인상 쓰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환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분이 없고요. 다 얼굴이 화사해지고 기쁜 표정으로 사랑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따뜻한 사랑의 네트워크에 접목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사랑을 나눌 대상과 자꾸 멀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 아닌 이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헌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양보, 희생,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더 비틀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의 본질인데, 반대로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외롭다고 그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참아주지 않고 거칠고,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 만났는데 내 자랑, 내 자식 자랑하기 일색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랑하지 못할 관계로 깨어지고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데이트 폭력 쓰는 거 지금 사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추가할 것이요, 개인적인 성향, 쉽게 말하면 이기심에 맞물려서 사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무게와 질량을 재가지고 그만큼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현상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서로의 체온의 온기를 느껴보려고 다가서는데, 그만 서로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냥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따가워, 아유, 그래서 그걸 또 상처로 느끼고 결국에는 다가서다가 뒷걸음질 치고 뚝뚝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추위를 견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요, 한국에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또 우리 가깝게 사랑해야 될 사람 안에서는 그걸 감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무튼 사람들은 오래 같이 살았어도,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서로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 부분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내가 싫은 것이 되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또 그 허물로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 친척 만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명절에 부모, 형제, 또 우리 친척들 만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적인 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접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 접속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참 많습니다. 접촉, 접선, 접견, 접대, 면접, 이게 다 동일한 의미의 접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인해 본 바는 아닌데 북한에서는 영어의 키스를 주둥이 접선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건데요, 동작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선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선 시대만 살 때는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걸 잘 실감하지 못했어요. 다 선이 있어야 되고 관이 있어야 수돗물도 집에 들어오고 전기불도 집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선 시대가 돼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연결돼 있구나. 이것을 이제 비로소 의미 있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무선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전에는 전화는 다 선에 연결돼 있어 코드 뽑아버리면 전화기가 무용지물인지요.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어떻습니까? 선 없어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수신하고 이렇게 이야기 그걸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영상도 선이 없는데 다 보내지고 대화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선 인터넷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W 3개 써가지고 그 네트워크로 세계를 다 연결해서 그 정보의 연결만 있으면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선이 없어도 그 연결된 것 안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접속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야 자료를 검색하고 또 웹서핑을 할 수 있고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무엇인가 연결돼 있어야 그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킹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각종 채팅을 하고 클럽을 만들어서 가입을 하게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이나 단체를 소개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이 외로움을 좀 없애자, 그리고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그런 관계망을 더 확대하자. 자, 이러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팔로워가 막 수십만 명씩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연결이 더 수월해졌는지 몰라도요, 정말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늘 만나면서 교제해야 되는 사람, 나랑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시선으로도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점점 더 이 관계와 이 접속이 약해져 가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참 이상한 아이러니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10여 년 벌써 됐네요. 이제 유럽 코스타가 끝나고 나서 그 젊은 애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유스 코스타 강사들이 한 10여 명 프랑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찾아오게 돼서 그들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느 식당에 모이라고 했더니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씩 일찍 온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 뭐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심각한 회의를 하는가? 그랬는데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살짝 옆에 앉아가지고 누가 저한테 눈길을 주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하는 거니? 각자 다 문자 보내고 있고 뭐 연락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30분 더 됐어요. 30분이 넘는 시간을 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연결해서 문자 보내고 뭐 하고 막 그러고 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다니엘 뭐 이런 사람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 이제 자기들끼리는 말 안 하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러고 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정작 가까이 하고 접촉해야 될 사람들은 외면하고 멀리 있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나랑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만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인간들이 더 잘 접속해 보고자 만든 것이 이렇게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한 예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누구와 접속되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누구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비유하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잘 접속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7절 짧은 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가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가만히 묵상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여다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나무 그 원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그게 뭐야? 뭐가 중요해? 무늬는 분명히 갖추고 있는데 진정한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모양만 갖추고 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은 연결되어져 있지만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또 보면 하나의 나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수액이 통하지 않고 나무 뿌리에 영양분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가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바싹 말라지게 되겠지요. 교적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코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만 나와 접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시들고 메말라 죽게 될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또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무와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즉 이 말을 듣는 수신자겠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씀을 일러주셨는지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요한복음이 시간의 전개상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그 앞에 바로 앞장이 14장이죠. 그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들은 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묻는 이 더러운 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랬고, 본질적으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다.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 칭의의 교리인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4절인데요. 그러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내가 주님 안에 잘 접속되어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지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서도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가지인데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수액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나눠본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5절은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봐라. 다시 반복한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자, 그렇다면 그 가지가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인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겠지? 알겠니? 명심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잘 접속되어져 있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내가 잘 달라붙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연결하려고 그 많은 애를 쓰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홀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과 얼마나 내가 접속되어져 있는 그런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은 그럼 누굽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접속과 비접속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말라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액이 풍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달라져요.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양만 접속된 듯하고 전혀 나무와 관계없는, 접속되지 않은 그런 가지는 어차피 스스로 바짝 말라져 죽으니까 그거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밖에 버리워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짝 마른 심령은 주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컬컬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 환경 자책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잘 접속되어져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양분 때문에 늘 푸르고 풍성한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접속에 더 많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짝 마른 심령 되면 내가 주님과의 접속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수액에 올라오고 양분이 공급되는데 어찌 갈급하고 건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인데 나무엔 붙어 있지 않고 모양은 붙어 있으나 사실상은 접속되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바싹바싹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는 노예로 창조주의 기쁨을 위한 놀이개가 되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거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네들 다른 거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고 에너지 허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 그걸 위해서 여러 돈을 주고 사고 그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그걸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모든 양분이 있어, 모든 진액과 수분이 있어. 그러면서 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신다. 7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거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거하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허튼 걸 구할 일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만 응답 안 해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자극 줄 수 있어요. Just pleasure.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받을 때 뭐 하러 왔어요? 그냥 기쁨을 내서 놀러 왔어요. 그럼 쿵 도장 찍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릴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샘 솟는 기쁨이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영어에도 다른 표현이 있어요. 조이의 기쁨. 이게 우리 안에서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 기쁨을 내가 주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접속되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뺏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수시로 메일 체크하죠. 문자 보내죠. 인터넷 채팅하죠. 참고로 전 카카오톡 알림 꺼놨습니다. 급하면 전화하시거나 문자 보내세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고 저 성격상 뭐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급함이 생기고 수시로 봐야 되고 채팅하고 정보 찾으면서 과연 주님과의 접속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쫙 접속이 잘 되어져 있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고요. 하루의 계획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시작합니다. 식사 때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냅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간혹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틀렸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힘을 좀 보태주세요. 안 보태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이런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심지어는 주님이 기도한다고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는 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도 치고,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의 한 절반가량은 점 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떠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25%나 된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럼 한 4분의 1은 지금 뭐 하나 써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귀신을 부르는 일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일입니다.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고 무엇인가 소원을 바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근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우상인 거 아십니까?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무슨 헬퍼, 도우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르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거, 이게 접속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았나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요, 매해가 달라질 겁니다. 매달 달라질 거예요. 이번 10월 달은 여러분 더욱 성숙한 한 달 되셔서 주님과 깊은 접속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조이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접속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접속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연휴에 이렇게 SNS 들여다보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 많은 대화 나누시고 또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런 복된 이런 명절 연휴 다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